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지체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죠. 오늘 제목이 중요한 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인데요. 그냥 우리 제목을 읽어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제는 명찰을 안 차도 서로 아시나요? 네, 아마 옆자리는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명찰을 잘 착용해 주셔서 얼굴과 이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많이 덥죠. 오늘 날씨가 계속 부채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일부터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습한 날씨에 열심히 잘 버텨주시고요. 특별히 작년에 장마일 때 교회 지하 식당이 곰팡이가 매일 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매일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습기를 공장용 제습기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 교육자가 3명뿐이라 이번에 곰팡이 피면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같이 곰팡이를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습기 한 대로 커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이제 우리 음식들 좀 좋아하시죠? 그리고 SNS랑 또 인스타가 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사진 잘 나오는 예쁜 음식들이 되게 우와, 좋습니다. 그 예쁜 그릇에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쁜 그릇에 예쁘게 플레이팅된 음식들을 보면 먹음직스럽죠. 특히 이제 아래줄에 있는 도시락 같은 경우들 보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모양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맛없는 야채도 맛있게 보이는 효과가 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은 SNS 때문에 더 먹는 맛보다는 보이는 음식에 대한 치중이 더 커서 어떻게 하면 실제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플레이팅을 하고 사진을 찍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푸드 이 플레이팅한 음식들을 촬영하는 전문 촬영 기사들이 있을 정도로 이 보이는 것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선호되는 시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좀 이상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소개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거든요. 아주 소중한 보물을 흙으로 만들어진 그 싸구려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 다소 상식적이진 않아 보이고 또 요즘처럼 플레이팅과 예쁜 접시가 필요한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예쁜 것은 예쁜 것에 담아야 하고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아야 할 텐데 이 아주 소중한 보물을 이 질그릇에 담는다라는 이 말이 사실 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에 보관하는 게 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는 또 연애하고 있는 지체들 보면 이 여성들에게 백을 선물해 줄 때 백을 담는 그 봉투를 검은 봉다리에다 담아서 주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아, 저게 무슨 제품이구나, 어느 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루이비통, 샤넬, 디올,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일 정도로 아, 저 안에는 뭐가 들었을 것이다라는 가히 상상이 될 만한 포장과 그릇에 담아서 선물을 주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톱깎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 통에나 담지만 다이아가 박힌 반지나 이런 것들은 예쁜 케이스에 잘 보관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아무렇게나 담아두고 소중한 것을 함부로 보관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것은 고급스러운 것에 담아둬야 하고 비로소 그릇돼야 그만의 가치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질그릇에 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소중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하나님이 보배답게 소중하게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로 된 집 몇 채는 좀 있어야 하고요.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직종에서 일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형통하여야만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고요.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이어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굵직한 기업에 취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알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잘 인맥을 쌓아가는 것이 이 보배를 보배답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못 살고 개발 도상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보배를 보배답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자기 마음에 담지한 채로 이제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죠. 온 동네, 온 마을과 온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갈라디아에, 빌립보에, 에베소에, 고린도에, 그리스에, 로마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들로부터 특별한 돈을 지원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가 하고 있는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며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조금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좀 넉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넉넉한 돈을 가지고 선교도 마음껏 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늘 배고팠고 늘 가난했고 늘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녔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튼튼하고 건강하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외모는 늘 볼품 없었고 눈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질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학대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저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교회마저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나타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성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제, 주일 문제, 성찬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쌓여 있었고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편지를 쓰고 방문해야 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결과치고는 너무 가혹하고 초라한 것이죠. 마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담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지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 질그릇과 같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마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 바울이 처한 질그릇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결과는 질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야, 너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너가 정말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다운 모습이 됐느냐 말이죠. 그게 어디 교회야? 너 병도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하고 찌질하게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의 결과가 질그릇이었기에 그 보배가 보배답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질그릇과 같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보배를 약하고 가치가 없는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금그릇과 같이 무언가 잘 펴지고 이 세상에서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 살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왜 매일같이 이렇게 찌들어서 초조하게 초라하게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탁월한 지혜를 주며 대단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었던 강한 원죄의 욕망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 발현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질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또는 8절부터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질그릇마저 다 깨어지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속에서 그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질그릇인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가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인 나에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큰 능력의 보배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으로 따지고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초라하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그 보배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7절에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지금 가난해도,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 사업장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내 가정의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관계 속에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이 질그릇과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배가 무엇이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반복되어서 나오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계속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대조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합니다.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까요? 자신의 가난하고 모자라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별거 아닌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내 고난이 상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맞춰지지 않았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지만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넘겨지며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죽을 육체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는 육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질그릇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담겨있는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면 쓸모가 없고 늘 닳아 없어지고 병들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가난과 궁핍과 고난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보배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질그릇과 같은 고난의 삶은 잠시 받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경한 것이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보배의 영원한 생명은 이 잠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너무나 묵직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릇이 아니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보배는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루저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배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땅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도 없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완벽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잠깐 우리의 80년, 100년의 이 삶을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질그릇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잘 체감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동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부활이 그렇게 막 체감적으로 막 정말 뜨겁게 마음 안에서 정말 그렇게 바라봐야 될 보배처럼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진심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지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목숨이 단명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평생 병치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평생 가난하게 보잘것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조금만 있으면 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모든 질그릇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보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질그릇 같아 보여도 이 질그릇이 다 깨지고 부서지면 결국은 내가 곧 금그릇으로 좀 좋은 상황으로 좋은 형편으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다 깨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7절 이하에는 이 보배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바로 앞에서도 보배를 설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7절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즉 이 보배라고 함은 6절에 설명한 것이죠. 6절에 설명한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한마디로 빛입니다.
이 보배를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가 만약에 빛이라면 이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빛이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깨어지면 또는 찌그러지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쓸 수가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이 빛이 사방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빛이 그릇 안에 감추어지지 않고 사방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질그릇이 완전 깨져야 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무언가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 빛을 밖으로 투사시키지 않은 채로, 그 보배를 감춰 놓은 채로 계속해서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붙들고 그것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보이는 그릇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그 얄팍한 금과 은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어야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빛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질그릇이어야만 하고요, 질그릇으로서 깨뜨려져야만 합니다. 그 안에 담은 빛이 어떻게든 밖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보배로운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는 자들이냐? 우리의 금을, 우리의 은을 전파하는 자들이냐, 내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자들이래요. 오직 예수라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보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금이, 내 은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배로운 빛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인 것도 서러운데 우리 질그릇이 깨뜨려져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상황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생각할 정도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겼는데 몸이 성치 않아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 상황들 앞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매출이 되지 않고 주문량은 떨어지고 이것으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분들, 너무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몸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 우리 질그릇과 같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 빨리 조 권사님 좀 몸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 가정에 무너진 저 물질들이 좀 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 무너진 관계들이 좀 빨리 하루속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그릇이었다가 금그릇이 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라는 기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붙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질그릇이어도 또는 그 질그릇마저도 우리가 깨뜨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질그릇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질그릇마저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재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에 지르그릇과 같은 모습들에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들 보배로운 생명을 가졌지만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집사직분을 받아서 짧은 설교 한마디 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 집사님의 삶도 그랬고, 평생에 자신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렇지만 하나도 자기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바울의 삶도 그랬고, 90평생 오래도록 살으면서 평생 받을 모든 박해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던 사도 요한의 삶도 그랬고, 우리네 신앙 선배들의 삶도 그랬고, 지금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고 우리 물질적인 부분들이 쪼그라들고 건강했던 몸이 병들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예수 생명의 보배를 담는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란다면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질그릇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